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도 수준이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늘 찾는 것은 먹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아이가 늘 엄마의 젖을 찾아 울듯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갓난아이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는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단지 믿음의 수준이 아직까지 갓난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 갓난아이의 믿음이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자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단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어린아이가 늘 갓난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젖을 먹고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면 유치원을 가고 어린이집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수많은 학문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학문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의 품 안에 서 있을 때는 자기만 위해서 살면 되었습니다. 아니, 엄마 아빠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라고 했지만은 점점 자라가면서 사회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내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고 더 나아가면 지역사회가 있고 더 커지면은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구나. 그 공동체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하나 배워가게 되어집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또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릴 때는 늘 부모로부터 받기만 하던 그런 삶이지만은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이제는 내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모님의 수고를 들어주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결국 취직생활을 한다든지 해서 가정을 세워가고 가정의 보탬이 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교회를 오래를 다녀도 어린아이 갓난아기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던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리고 헌신해야 될 것인가 이런 그것을 아는 신자가 성숙한 신자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어른의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숙한 믿음에 도달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포기되어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포기해야만 이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 자기의 소원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어른, 성숙한 신앙의 자리인 것이죠. 다윗은 우리에게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다윗이 남북 통일 국가의 왕이 되었을 때에 위기를 느낀 블레셋이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러 왔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태하는 우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희한하게도 다윗은 그 전쟁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는 것으로 그 전쟁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의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다윗이 전략을 잘 짜서도 아니고 군사력이 훨씬 블레셋보다 더 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했을 뿐인데 거기에 하나님은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자존심이나 명예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런 생각을 했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군사들을 불러놓고 우리 이렇게 전쟁을 합시다. 여러분 다윗도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던 역전의 용사입니다.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전략도 있는 사람입니다. 실력과 능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기를 원했고, 알고 나서도 그 뜻을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행동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 자기의 소원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가 싸울 테니까 하나님 뒤에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이기게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다윗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라고 하는 것을 정말 다 부인하고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다윗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6장의 말씀도 이어서 다윗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 번이나 크게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궤가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실로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고 그 실로에 언약궤가 있어야 하지만은 첫 번째는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도 블레셋 땅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지켜내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없었지만은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 다곤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 재앙을 내려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언약궤가 결국은 거치고 거쳐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아마 사울 시대에도 그 아벡 전투에서 아마도 이 실로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 파괴되어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수가 없었기에 언약궤를 사울은 메고 올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되었든 다윗 시대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기럇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던 것이죠. 이 언약궤를 다윗은 자신이 남북한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궁전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궁전으로 모셔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다윗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로 여겼는지를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3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고자 했을까요? 단순히 어떤 한 거룩한 물건 하나를 집에 모셔 놓자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모셔다 놓으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 수준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수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춤을 추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를 열망했던 것은 법궤를 모셔와야 복을 받아 더 큰 나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수준은 사울의 수준이죠. 사울은 법궤를 모셔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것으로 오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사울은 무조건 법궤만 가지고 오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궤라고 하는 그 물건 자체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복을 꾀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옛날에 요즘은 그런 분이 없지만은 우리 기독교 초기에는 잠을 잘 때에도 성경책을 베개처럼 머리에 베고 자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책 그 자체가 무슨 영험한 물건인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전부 미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보다는 5,000년 동안 섬겨왔던 모든 그런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요소들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성경에 적용시켜서 우리의 신앙이 이런 미신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강대상에 아무나 올라오지를 못하게 막았죠. 이게 올라오면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뭐 죽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게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가 생각에는 하나님을 뭐 높여드리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이 장소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잘못된 생각이죠. 그냥 여러분이 강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일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죠. 건물일 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그냥 버려지면 이건 그냥 하나의 건물이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에 여기가 교회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이고,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홈리와 베르나스의 생각은 뭡니까? 언약궤 그 자체만을 어떤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건적으로 신령한 물건으로 생각해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 없는 언약궤, 하나님이 떠나버린 언약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없애버렸다는 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남아있다거나 예루살렘의 성전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아마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빚을 내어서라도 꼭 가서 언약궤를 한번 만져보거나 성전에 그냥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한번 하고 나와야만 아마 직성이 풀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성전도 다 없애고 언약궤도 다 없애버렸으니까 참 다행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라도 한 개 하나 남겨놓았다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뭐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그 죽을 때 입었던 수의를 발견했다라고 야단 법석을 부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지만 말이죠. 사람들은 그래요. 뭔가 자꾸 특별한 물건에 뭐 하나가 있으면은 거기에 뭐 하나님이 저절로 그냥 그 물건에 역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밀가루 반죽을 붙이면 모든 병이 낫는다 그러는 분이 있어가지고 참 한국 교회가 뒤집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밀가루 반죽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밀가루 반죽이죠. 우리가 매일 전 구워 먹는. 그 반죽 자체가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고치는 것이죠. 근데 한번 밀가루 반죽 붙여서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밀가루 반죽 붙이면 또 낫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붙이려면 밀가루 반죽 붙이지 말고 무화과 뭉치를 갖다 붙이십시오. 그게 성경적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무화과 뭉치를 가져다가 히스기야 왕의 병을 낫게 한 기록이 있죠. 차라리 밀가루 반죽보다 무화과 뭉치를 갖다 붙이는 게 낫습니다. 더 성경적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물건일 뿐이에요. 근데 다윗이 굳이 언약궤를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 것은 그 언약궤 자체를 자기 궁전에 갖다 놓으면은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석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씀을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였던 것이죠. 그럼 그 만남의 장소를 다른 것으로 변경할 수는 없었습니까? 물론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에 요구되는 것은 거룩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본질적으로 거룩과는 상관이 없는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장소 성막이고 성막 안에서도 언약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도 그냥 하나님이 만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궤 그 뿔 위에
피가 뿌려져야만 했습니다. 제물에 피가 뿌려져야만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용서를 구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름을 붙여 부르고 있습니다. 시온좌라고 하는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떠나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왕이지만은 자기가 왕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셔야만 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서 여러분 5장에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에서 자기의 의견, 자기 주장을 내놓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싸울까요? 말까요?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싸울까요?라고 하는 방식까지 하나님에게 물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것은 자기가 왕이면서도 하나님이 내 위에 있는 더 큰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행위였죠.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시편 24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시편 24편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면서 다윗이 지었던 시입니다. 그 언약궤가 들어가는 광경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영광의 왕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은 그 영광의 왕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5장에서 다윗은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승리를 얻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갖다 앉으시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게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 복음성가의 이 내용이 그대로 작사 작곡이 되어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자기가 남북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 있지만은 그 나라는 다윗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고 다윗 자신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의 신하로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할 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실패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자기가 왕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살았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교회를 누가 통치하고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통치자가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에서 우리 어떤 의지가 나오는 것은 다 머리죠. 소리 의지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발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일 뿐이죠. 손이나 발이나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이. 그게 여러분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교회 안에 모셔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든 성도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것이 목사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고 집사님들이고 권사님들입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 역할을 하고 내가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교회를 끌고 가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손과 발의 역할을 해야만 할 자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방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쁨은 내가 언약궤를 가지고 성전 안에 모셔가는 이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해내었다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이제 계시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굳게 세워 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마음속에 기쁨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해주십시오.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십시오. 우리가 머리의 역할을 자꾸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린아이, 갓난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냥 부모가 필요한 것은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갓난아기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은 그는 갓난아기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게 내 생각에 맞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진짜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에 이르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정말 생각해 보면서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숙한 어른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는 이 작업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나의 세계는 다 무너져야 합니다.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장소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대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경외하신다면 무엇으로 알 수 있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십니까? 그 질문에 여러분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경외하고 살아왔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접하는가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비록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심판하고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으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선지자들을 높이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드러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듣기 싫어하면서 선지자를 핍박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증거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게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는가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이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싫어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던 그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경외하는 척 했을 뿐이죠. 오늘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태도로 분명히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내 생각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말, 나를 책망하는 말, 나의 죄를 지적하는 이런 말씀들을 그냥 귀를 막아버리고 듣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한다면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내 생각과 내 상식에 맞도록 그냥 고쳐간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 내 기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치를 보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말씀의 눈치를 봐야 되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말씀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듣기 싫어하네. 말씀을 바꾸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대는 말씀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듣기 싫어하는 말은 싹 빼버리고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 해주고. 그게 진짜 옳은 길일까요, 여러분? 그게 옳은 신앙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그저 하나님을 내게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면서 필요할 때 찾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찾는 그런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것이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 그런 성숙한 신앙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